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주님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또 죄가 있는 사람, 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그렇게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로마서 3장 23절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23, 24, 25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23, 24, 25절입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분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 동의하고 이해하시는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소하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좀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이 중에 성경이 오늘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는 이제 내가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나? 보통 이제 이 말씀에 이해가 있는 분들은 그렇진 않은 죄인이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말씀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 내가 죄인인가? 왜 성경은 멀쩡한 사람 죄인 만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어쨌든 간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것, 나를 붙드시는 것, 또 나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계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뭔가 이 성경에서는 그 이유가 죄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왜 죄인가?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들어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들어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그 영광의 문 밖에서 그냥 기독교를 그냥 이것이 기독교구나, 이것이 종교구나 라고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죄가 왜 죄인가? 이 죄를 왜 성경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죄가 죄라고 정한 주체가 있을 때 죄가 죄가 됩니다. 좀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죄가 이것이 죄다라고 정한 주체, 뭔가 권위가 있을 때 그 죄가 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주체는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죄를 정하는데 그 분명한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정한 주체, 이 권위, 두 번째는 죄를 정한 기준,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1981년에 1982년까지 36년 동안 이 통금죄라는 게 있었습니다. 통금죄. 야간 통행 금지. 야간 통금.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겠지만
12시 넘어서 돌아다니면 경찰이 잡아갔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인상이 찌그러지지. 12시 넘어 돌아다니면 경찰이 잡아갔다니까요. 그리고 4시까지 경찰서에 이렇게 쪼그려 있다가 그러고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12시 전에 사이렌이 엥 울리면 빡 하고 엎치고 어디 숨어야 돼. 경찰에 붙들리면 잡혀가니까. 하여튼 그런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떤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통금죄라는 게 36년 4개월 동안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죄도 있었습니다. 장발죄.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저는 머리가 짧으니까 뭐 자유하지만 우리 배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안 하셨는데 배 집사님 같은 경우는 장발죄가 걸리는 거예요. 머리 이렇게 남자가 길게 하면 잡아가요. 그래서 이 기계로 막 그 밀기도 했다니까요. 막 그런 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죄가 있었나 보니까 여자가 치마를 너무 짧게 입으면 벌금 냅니다. 무릎 위에 아마 몇 센치가 올라가면 막 경찰들이 자를 가지고 무릎부터 쟀어요.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래서 무릎이 얼마 넘어가면 그게 죄가 됐다니까요. 누가 그 죄를 정했을까요? 제가 정했나요? 여러분들이 동의해서 정했나요? 아니죠. 그 죄를 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회의 어떤 그 질서를 위해서 통금죄, 장발죄, 이 경범죄 이런 것들을 정했다니까요. 대법원에서 정했겠죠. 그 죄를 정한 그 시점으로부터 해서 그 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죄가 아니죠. 그죠? 지금은 그게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면서 좀 더 이성이 깨고, 이성적인 어떤 생각에서, 이건 괜찮지라고 이해하는 것들이 이제, 죄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느 이 지구편 반대편에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여자가 청바지를 입고 시장에 돌아다니면 경찰이 채찍을 갖고 있다가 가차없이 그 여자를 때립니다.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안 가죠? 네, 경찰들이 그래서 이 채찍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딱 갖고 있다가 여자가 청바지를 입고 나오면 샥 하고 그냥 갑자기 그냥 뒤에서 앞에서 경고하고 때리면 모르게 뒤에서 딱 때리면 얼마나 놀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저 여자는 당연히 받을 벌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여자가 운전하면 불법입니다. 이거 봐, 인상이 찌그러지죠? 그런 나라가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얼굴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두 눈만 이렇게 빠끔 이렇게 내놓고 다니지 않으면, 얼굴을 다 드러놓고 이렇게 다니면 그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지만 그 나라에서는 심각한 죄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렇게 되면 어떤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겠죠. 자, 왜 우리가 이것이 죄가 됐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죄라고 정한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왜 죄라고 정했는지 이유, 기준이 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정말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이 죄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이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우리의 머리를 최대한 한번 활용해서 이렇게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나? 요새 그 뉴스를 보면 가끔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학대하는 그런 죄가 나옵니다.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제 매스컴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아이를 학대할 수가 있나? 이렇게 이제 이걸 무슨 죄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 어른이 된 자녀가 늙어버린 이 부모를 학대하고 버리는 죄가 있습니다. 이게 폐륜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 때문에 생기는 죄,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그 사회에서는 이것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무겁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태에서 태어났잖아요. 부모를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생명을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부모가 그걸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난 거지. 근데 그것을 그런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리를 만드신 분, 그분을 성경은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버린 그 죄를, 그 천륜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그러죠. 그 천륜을 저버린 그 죄를 성경이 죄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한 그 죄를, 천륜을 거부한 죄를 이제 그 죄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를 말할 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란 기준을 주셨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그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거기에 10가지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느냐, 이것을 왜 인정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캐나다에 살기 위해서는 캐나다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죠? 택스법, 교통법 준수해야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법, 우리가 성경을 보고 로마서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법을 무시하고는 아무도 주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그냥 그 영광의 문 밖에서 하나님은 안 계셔, 나는 그분을 믿을 수가 없어, 나는 그분이 한 번도 내가 만나지 못했어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뛰어넘기 위해서 먼저 처음에 제가 모든 분들과 함께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나눈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중에서 정말 아주 단적이고 뭔가 결정적인 한계는 뭐냐면 우리는 모든 사람은 90년, 100년 이후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90년, 100년이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좀 심하게 말하면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세포 조직이 죽어가고 기억력이 죽어가고 또 능력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나는 죽기 싫어, 나는 늘 건강하게 평생 영원토록 건강하게 살 거야 라고 아무리 해봤자 한 사람도 그 죽음의 문을 자기 스스로 넘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정적인 한계입니다. 그죠? 결정적인 한계입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한계들을 경험하는데 갑작스러운 병 어떡할 겁니까? 갑작스러운 병.
우리가 계획한 거 있습니까? 병에 대해서? 아니죠. 갑작스러운 병,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계획했습니까? 그러지 않죠. 또 어떤 분들 보면 갑작스러운 어떤 그 파산, 경제가 어려워져서 갑작스럽게 어려운 어떤 그런 일들,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에 대한 우리의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고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재난이 닥쳤을 때 좀 충격을 덜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죠. 보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그냥 내가 모르는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나 그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 그냥 보험의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 대책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것에 대해서 보험을 든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예비하잖아요. 지금 힘이 있을 때 그 죽음과 갑작스러운 일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치명적인 한계들, 죽음 이후의 어떤 일들을 모르는 치명적인 한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들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이 바로 죄에 대한 이해입니다. 죄에 대한 이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이 죄의 문제를 먼저 이해하고 다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DNA 속에 유전 정보가 있죠. 유전 정보가 있는데 우리가 뭘 배우고 뭘 역시 열심히 학습해서 부모님을 그렇게 닮은 게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서 그 유전 정보 안에 부모님을 닮은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이제 우리들 이제 가족을 보면 부모님의 좋은 것도 닮지만 나쁜 것도 닮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얼굴 약간 코가 이렇게 눌린 것도 꼭 엄마, 아빠를 닮습니다. 그렇죠? 꼭 코가 눌린 것도 아빠 닮고 그 다음에 입이 약간 올라간 것도 아빠를 닮고 이렇게 닮는다는 것이죠. 근데 더러운 성질도 닮네요. 괴팍한 더러운 성질도 닮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입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런 외모나 성격뿐만 아니라 그 죄성도 닮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늘 죄를 이렇게 찾아다니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DNA를 통해서 DNA 정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물려받았고 또 물려가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안에 살인에 이르는 분노가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여기는 사람을 죽이신 분이 혹시 계실까? 없지만 사람들이 분에 못 이겨서 이 소음 하나도 참지 못해서 층간 소음 하나 참지 못해서 이 분노에 의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살인에 이르게 하는 분노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간음에 이르게 하는 정욕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절제하지만 절제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살하게 이르게 하는 자포자기. 그러니까 자포자기가 엄청난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스스로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자포자기, 자살에 이르게 하는 자포자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고 사람들의 평화를 깨트리는 교만이 있습니다. 자, 교만, 자포자기, 정욕, 분노는 굉장히 내추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하면,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넘쳐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근본적인 어떤 이 시작점부터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의 어떤 이 논리에 의하면 그래서 죄인이 되는구나. 그래서 죄인이 되는구나. 평상시에는 내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그 환경이 되면 불끈불끈 역사하는 게 바로 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죄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 잠재력, 이것을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깊이 무겁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루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멀리서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이 믿음의 또 중요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은 예수님을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오신 목적을 이해하고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진리가, 생명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면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오늘은 좀 범위를 좁혀서 성경의 어떤 말씀이, 우리가 어떤 말씀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두 가지 죄인의 모습. 자, 우리가 한번 같이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 상황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두 가지 그 죄에 대한 어떤 그 두 타입을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뜰로 가셨습니다. 온 백성이 그분 주변에 모여들자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한 명을 끌고 와서 모인 사람들의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6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 이렇게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묻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거기 홀로 서 있는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그 간통죄라는 그런 부끄러운 죄가 있었습니다. 간통죄라는 그 부끄러운 죄. 참, 그런 죄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왜 폐지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죄를 짓다 보니까 이 죄를 다 이렇게 막 적용하려니까 너무 사회가 혼란스러워 진다고 생각했나 보죠. 그래서 이 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죄를 없애는 것을 반대하고 했지만 하여튼 그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간통죄가 있었는데, 이 간통죄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모세라는 이 오래 구약에 있는 선지자 그때부터 이런 사람은 마을에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죠. 웬만하면 돌로 치겠습니까? 근데 그냥 공식적으로 마을에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이제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이 죄의 기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이들이 이 여인을 잡아다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걸 이제 예수님께 떠넘긴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어떤 이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법권이 없었습니다. 죽여라 마라 하는 사법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마라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거부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고, 죽여라 하면 로마의 사법권을 남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된 어떤 일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누가 보아도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해도 마땅한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조차도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몇 분 후면 돌에 맞아 죽겠구나라고 완전히 체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줄 알았는데, 지금부터 잠시 후에 정말 큰 돌이 날라와서 펑 치면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 죽지 않은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죽을 여인의 그 앞에 서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같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을 목숨 걸고 변호해 주셨습니다. 변호. 이 여인이 죄가 없다, 죄인이 아니다, 이런 변호가 아니라 이 여인을 죽을 자리에서 살 수 있는 자리로 그렇게 변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처음에는 내 죄 때문에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라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놀랐을 텐데, 이제 내가 다시 살았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에서 완전한 소망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변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를 누가 지금 경험하고 있냐면, 내가 죽을 죄가 있었던 그 여인,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여인, 그 다음에 그 죄가 정말 드러나서, 나는 그 죄를
죄 때문에 죽겠구나라고 그 죄를 이제 받아들인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어떤 그 죄인의 모습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져 있는 이 여인.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여인이 정말 다시 살아났을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 한 가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믿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변론하시고 변호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모든 죄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오는 그 사람들의 죄를 주님께서 변호하고 변론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이 죄에 대해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아주 굉장히 단순하게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때 이후에 아마도 이 죄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 내가 이 죄를 정말 다시 어떻게 내가 이 죄를 다시 지을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또 무거운 것인지를 아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첫 번째 유형의 죄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죄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보는 두 번째 죄인은 누굴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두 번째 죄인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 자리에서 돌을 들고 함께 서 있는 군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 모인 목적이 뭐냐면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연하게 이 여인이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내가 심판할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엎드려 있는 이 여인이 죽을 죄인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내가 심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을 들고 있는 것이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율법이죠.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옳은 기준, 옳은 판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그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마치 의로워서 나는 의롭기 때문에 이 죄인을 심판할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는 쉽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죄인의 성향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약점들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롭고 그 죄에 대해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심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마치 예수님의 어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돌을 던졌습니다. 마치 이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셔 돌을 던졌다면 그 여인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네 차례로 서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죽은 다음에 다음 네 차례 이렇게 돼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나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죄인의 유형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바닥에 뭔가를 쓰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닥에 뭔가. 그러니까 이 심각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엎드려가지고 바닥에 쓰시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거기로 다 집중됐겠죠. 뭘 쓰셨나? 뭘 쓰셨나? 그러니까 뭔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져서 끄적끄적거리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뭔가를 거기다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에서 이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쓰니까 이쪽에서 이 뭔가 쓴 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왜 주님 빨리 말씀하지 않은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과 관련된 뭔가를 또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뭘 쓰셨다고 기억하시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정황상 보면 아마 이런 것을 쓰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들, 김아무개 이름을 쓰시고, 또 어떤 장소를 쓰시고, 포트 코케틀람,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숫자들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또 쓰셨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쓰셨다는 것이죠. 그 알 수 없는 단어는 예수님만 알고 그 사람만 아는 어떤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일, 그게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찔림을 가져다 주는, 내가 이 돌을 왜 들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단어들을 거기에 쓰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돌 던질 자격이 없구나. 내가 돌 던질 자격이 없구나. 내가 이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이전에는 이 여인은 죽어야 마땅해. 그래, 맞아. 이 여인은 죽여야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죽여야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죄인의 유형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맨 앞줄로 시작해서 돌을 두고 한 사람씩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 이 여인은 그 여인의 죄가 드러나서 이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어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돌을 들고 그 자리에 서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와 예수님만한 어떤 비밀의 찔림을 받아서 그냥 돌을 두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는 앞에 이 여인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함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들에게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그 마음속에 있는 죄를 묻어둔 채 그냥 다시 그들의 삶 속으로,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죄가 첫 번째 죄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은혜의 빛 가운데 찔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잠시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그 죄를 다시 덮어두고 감추고 자신의 삶의 어두움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마 그들은 서로 만나서 며칠 지난 다음에 아마 그렇게 물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왜 그랬어? 그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나도 똑같은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나도 몰라. 그냥 옆 사람이 돌을 놓고 가길래 나도 와버렸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똑같이 이전처럼 의인인 체 하면서 죄인의 삶을 살았겠죠. 여러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오면, 예배 가운데 오면, 말씀 가운데 오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죄를 공개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와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점점 그 빛 가운데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특권. 그런데 두 번째 죄인은 정말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진리를 영영 만나지 못하고 회피하고 평생 그것을 품고 살할 것입니다. 아마도 몇 년, 10년, 20년을 살다 보면 그것이 다 묻어지고 기억에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 안에 감춰지는 그 모든 죄들이 주님의 마지막 때 심판 자리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죄를 변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변호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는 사람은 평생 그 용서받을 기회를 덮어두고 살다가 갑작스런 인생의 마지막 날에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두 종류의 죄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것에는 여기 있는 저도 또 우리 모두도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의 발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돌을 들고 그렇게 설치되다가 떠나간 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의 결과는 그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죄의 결과, 그 인생의 결과를 주님께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뭐냐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나의 모든 한계가 내 혼자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회개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처음에는 이 죄가 심각한지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 죄를 인정하지 못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빛 가운데 드러나서 그 죄를 하나하나 깨닫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또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냥 내가 죄인이야 한순간 그냥 지적인 동의를 한 다음에 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떠나가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발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 첫 번째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자기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첫 번째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그 죄인 편에서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 편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셨습니다. 생명을 거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 믿음을 갖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죄인의 입장에 같이 그 자리에 같이 서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다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죄에 대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이 진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습니다. 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하시는,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